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요.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으니까요.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모습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쪽을 향한 변화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해야 되지요.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라는 그 단어가 문득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면 거의 항상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는 전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지요. 어쩌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출애굽 후 광야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긴 했어도 어쩌면 이제 광야 생활이 몸에 익을 때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 설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스트레스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없잖아 마음속에 밀려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좋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대감과 호기심도 생겼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크게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80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광야 생활은 이제 익숙해졌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일들이 그렇게 전개될 테니까 아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곳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익숙한 이곳이 더 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선뜻 내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주저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더구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 근데 그 모세에게마저도 백성들은 수시로 덤벼들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모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올지 눈에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덤벼들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상상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밀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주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은 여호수아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불러주시는 대상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고 또 등을 떠밀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편한 것에만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도 피상적인 상태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전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떼는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해 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위대한 은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텐데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품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내가 모세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일, 그 일을 이룰 테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끌고 가라,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약속한 내용이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믿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것이다, 내가 약속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다,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형편과 조건과 여건만 바라본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될 텐데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 그것을 네 마음에 채우면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만 환경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내 자격,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지요. 떨리지요.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은 점점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좋은 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시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보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래, 시어머니 몰래 교회를 나갔었는데 어머니에게 들켰고 시어머니의 반대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가정에 좀 이렇게 옥신각신 좀 불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다가 여보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까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지나면 신앙을 아주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머무러는 예배당 교회에 나가지는 못했었는데 늘 구역장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 주보를 받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부인은 약방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까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지요. 환경과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견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3남매가 태어났고 3남매를 모두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면 선생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3남매를 꼭 성탄절 발표회 순서에 넣게 하고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당에 좀 찾아가 교회에 좀 나가주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교회가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지만 부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는 약국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니까 꼭 어머니가 가셔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안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기가 죽겠습니까? 어머니 제발 좀 손주들 때문에라도 가세요라고 등을 때밀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갑니다. 처음에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르처럼 그에게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할머니였는데 손자 손녀의 조롱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 법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 10년째가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당신 생일은 지나갔고 결혼기념일은 아직 멀었고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지?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란 겁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식구 다 같이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하게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시집살이를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요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이 형성되고 축복을 향해서 더 위대한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체험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를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는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고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부지런히 애쓰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럼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도 주고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이르기까지 해쪽 족들이 살고 있는 넓은 들판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밟는 대로 다 주겠다. 바다에 이르기까지, 해지는 쪽 그 바다 끝이잖아요. 해지는 쪽 그 끝까지라도 너희에게 이 땅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밟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밟는 대로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밟아라, 계속해서 전진해가라, 계속해서 땅을 밟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 여행을 바라지 말고 너희가 나아가서 너희 땅으로 밟아, 너희 발로 밟아라, 계속해서 밟아가라, 수고하고 땅을 밟고 땅을 전제 밟고 지나가는 일에 절대 게을러지지 말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그 지점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수고하고 애써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전진하는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잎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감이 필요하면 올라가서 따는 것이지요.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가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부 경기는 어제 단식 결승전까지 끝나서 다 끝났고 남자부 단식 경기가 오늘 열릴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참석을 했었죠. 며칠 동안 신문의 일면에 크게 나왔던 정현 선수의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현 선수가 한국 사람으로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16강도 넘어서고 8강도 넘어서고 4강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몰랐었는데 16강 전부터 계속해서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투혼을 발휘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알려졌었지요. 4강 경기에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우는 페더러 선수하고 경기를 치르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그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기권해서 패한 것이지요. 하지만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정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030 세대 젊은 청년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안겨준, 할 수 있다라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만든, 어쩌면 박세리처럼, 김연아 선수처럼, 아니면 수영의 박태환처럼, 정말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도전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아름다운 일을 정현 선수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강 경기에서 기권을 하고 패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천재형 선수가 아니라 나는 노력형 선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타고나서 테니스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었고, 나는 천재형 선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어마어마한 훈련을 쌓아서 더
저렇게 높은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뉘앙스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래야만 더 좋은 선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라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은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받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내용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씹어라, 아니면 내가 끝까지 삼키기는까지 도와줄까, 그렇게 축복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 네가 노력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네가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밟는 대로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노력하는 대로 다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하는 대로 다 얻게 될. 그러니까 걸으려고 하는,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리오떼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관한 이런 위라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친구의 집에 있는 정말 자기가 부러워하는 멋진 꽃을 피우는 꽃나무를 자기의 정원에도 심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더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원사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그 친구의 집에 있는 꽃나무를 우리의 정원에도 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는 심고 나서 100년 후에나 꽃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후에 100년에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누가 그 꽃을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그 꽃을 100년 후에나 피는 꽃이니까 우리는 그 꽃을 보지 못할 테니까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자 누이 장군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더더욱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그 나무를 심도록 하세나. 100년 후에나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라면 오늘 당장 심어야 100년의 그 시간을 앞당겨서, 그렇죠,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그 꽃은 훨씬 더 뒤로 흘러가서 피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심어야 그래도 가장 가깝게 꽃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꽃이 피어나게 될 테니까 그 나무를 지금 당장 심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또는 1년이나 10년 이내에 꽃을 보지 못하고 100년 후에라야 겨우 꽃을 볼 수 있게 될 나무이기에 더더욱 지체하지 말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그 일을 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루이 장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훗날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아니 어쩌면 그 결과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필요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당장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시대에 통일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경건을 성경 한 번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경건이 확 커지는 거 아니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경건이 더 쌓여가고 믿음이 커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언제일지 모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오늘 성경 읽는 수고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설령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꽃을 구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 맺혀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실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만큼입니다.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발로 밟아가는 수고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것은 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야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수고하며 사는 길을 걸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얘기는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도 몰아내고 불안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도리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5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침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정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게도 하셨습니다. 반성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게도 하시고 공격해오던 적군을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물리치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16살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된 상태에서 그녀는 수많은 장애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니가 전신마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신의 심정을 아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를 제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가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아빠가 대답을 했답니다. 너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독수리 같은 인격, 아름답고 또 위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다. 우리가 마음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일 수 있어 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교니는 아빠의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아빠는 계속 말합니다. 교니,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이야. 교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믿지 않겠니? 라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교니는 아빠의 말을 받아들였고 비록 마비된 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절망의 자리에, 마음이 계속해서 절망된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자기의 마음을 계속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높이 나는 그런 위대한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현신마비가 오히려 교니를 독수리처럼 날게 만드는, 비상하게 만드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자꾸만 절망의 나락에 깊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영적인 변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냥 이 상태의 영성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 수고에 우리가 뒤로 밀어넣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그 수고를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글 하나를 실어놨어요. 메이홀 부부라는 사람이 그 부부가 동시에 같이 쓴 그 책의 한 부분인데, 경건훈련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기본적인 7분의 경건훈련, 하루에 7분의 경건훈련을 계속 쌓았더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성의 믿음이 더 크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발췌해놨는데,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지금은 설교 듣고요.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30초 기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2분 30초 기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대단한 파워를 일으키는 영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 역사를 향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으니까 이 새해
영적으로 또 우리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위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담대하게 수고하는 일에 열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봉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보다 불안함과 두려움 또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 잡고 승리의 길을, 승리의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배운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쳤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